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향에 오는 듯한 느낌이고, 왠지 잘은 모르겠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기도가 많이 쌓여서 저를 축복해 주던 듯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7시 33분이니까 8시 50분까지 시간을 또 혹여라도 제가 너무 많이 쓸까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김복순 교수하고 좀 다르지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이래요. 이게 교수님 맞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진 아니어도 우리가 보이는 모습하고 사진으로 보는 모습하고 사뭇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는 것으로 많이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뵈니 생각보다 더욱더 많은 은혜가 있는 교회 같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제 사랑하는 제자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늘 하던 우리 그 내담자들이나 제자들에게 했던 것 중에 그래도 꼭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은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우리가 좀 진행하는데 이 PPT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눌 텐데요. 대나무를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중국에 극동 저기 약간 지방에 이 대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대나무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모죽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소 대나무예요. 저도 이 대나무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동화책에서 보고 알았어요. 동화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대나무의 특성은 우리나라 대나무하고 사뭇 다릅니다. 아주 희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속성이 뭐냐면 밖으로 굉장히 지금 크게 보이죠. 근데 저 대나무는 뿌리가 아주 일반 대나무하고 다른데 대나무를 심고 나서 4년 동안 거의 땅이다 싶을 정도로 3cm. 그러니까 4년 동안이나 자랐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뭘 심었는지 몰라서 그냥 파버리고 싶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거의 3cm면 우리 애들이 키가 쭉쭉 자라면 죽순처럼 자란다 할 정도로 쭉쭉쭉쭉 자라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4년 동안 깊게 옆으로 저는 집에 대나무가 있어서 그 원리를 알아요. 저희 집 뒷뜰에 대나무가 가득 심어졌는데 오빠하고 놀러 나갔다가 그 대나무 밑에다가 구슬을 숨겨야 했거든요. 근데 그 구슬을 숨길 때마다 그게 안 빠져. 그런데 이 나무는 4년 동안이나 3cm만 자라고 다음에 5년이 되는 순간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데 하루에 30cm. 근데 놀라운 거는 6주 만에 30m. 그러니까 30 내지 100m가 자라는 나무가 돼서 원래 대나무가 아니야. 이거는 벽과여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로 목재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쓰이는 거죠. 우리가 대나무를 보았는데 실은 저 대나무는 뿌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 속에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고 계세요.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살아요. 누구냐면
날마다 저는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거의 뭐 일주일에 몇십 명씩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도 만나고, 또 부부가 70이 넘어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부부도 만나고, 거제도에서 1박 2일로 오대요. 그래서 이혼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시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데 문을 막 열고 들어가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정 안에는 상처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겨우겨우 살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일 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픔이 없는 줄 알지요. 그런데 돌아서서 교회만 나서게 되면 아픈 이야기들이 가정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나이가 늙어서 몸이 쇠약하거나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워서 잘 훌륭하게 해놨는데 이제 내 몸이 아픈 거야. 이제 살만한데, 집도 마련해놨는데, 이제 겨우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아파서 이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희 오신 할머니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만 아프지 왜 내 발까지 잡아?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우울이 오기 시작하면서 시간만 되면 창문 위에 올라가신 거야. 이게 잘 생각이 안 드니까 우울하셔서 자기를 잘 관리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다 애국에 있는 거야.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애국에서 딸이 전화를 준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올 수 없으니 택시를 태워서 이렇게 보낼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미 할머니의 인생이 너무 그 할아버지를 가누느라고 힘드셔서 정말 지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그 순간도 다른 분을 돈을 주고 그 시간 비용을 내고 할아버지를 맡아놓고 상담을 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어요. 삶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그랬더니, 강남에 사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가 강남에 있으니까,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집 42억 됐어. 할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사셔서 집이 얼만큼 올랐는지 알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아서 집값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신을 차릴 줄 알고 매번 그렇대요. 정신 차려. 우리 집 42억이 됐어. 그런데도 꼼짝 않고 매일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왔는지 몰라요. 알면서도. 또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여정이니까. 우리 보시면은 제가 또 그 뒤에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인생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산대요. 어릴 때는 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죽도록 달려야 되는 시기예요. 공부해야 되지요. 먹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대학을 나오면 취직해야 되지요. 오늘 젊은이들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찬양 속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서 직장을 가고 나면 결혼하지요. 또 결혼하면 자식을 키워야 되지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너무나도 열심히 허리가 휘도록.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내 얘기를 쓰려면 밤낮서도 못 쓰고 100권을 써도 안 되고 1000권을 써도 안 돼. 그 파란만장한 삶을 죽도록 달려왔는데 그 삶 속에 밖에 얼굴이 끝날 쯤 되면은 내가 아파 있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이는 것만 열심히 산 느낌이야. 그리고 또 걱정이야. 자식 걱정. 결혼시켜놨는데 이혼한다 그러지. 돈 없다 그러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웠다고 와서 따지지. 엄마 때문이라 그러고 아빠 때문이라 그러고. 죽을 맛이야. 평생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서 힘이 들죠. 그런데 저 두 얼굴이 만나야만 합니다. 두 손을 잡고 있는 저 그림처럼 밖으로 보여졌던 내 인생과 안에 들어있는 내 인생, 뭐냐면 그냥 나의 존재. 계속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교수, 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이런 거 명함 없이 그냥 나, 그냥 나. 다 떼우고 나면 뭐가 남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 중에 어르신들은 더 그렇고 35세가 넘으면 아까 밖으로 자랐던 내가 이제 저 속에 있는 나하고 마주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타작이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를 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거의 나도 모르게 자녀나 건강이나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살아온 모든 인생이 잠깐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대요. 일평생 우리 보이는 것 갖고 씨름하고 살았는데 그게 잠깐이래. 그런다면 보이는 것 속에서 흘렸던 눈물도 잠깐,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울던 그 고난도 잠깐, 내가 영광을 받았던 그 순간도 잠깐, 내가 그 화려한 직장을 다녔던 거,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들어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래. 이게 필요가 없대. 아니야, 필요 없다고가 안 하셨어.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안다, 나도 알아. 그래서 겉사람은 모두가 다 후패하다고 하죠. 낡아진다고. 실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으면 너무 활발하고 활기차니까 부러워. 그러나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부러움은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의 그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우신 분을 보면 존경이 돼.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 노인은 법정 나이 65세를 넘으면 노인이야. 어른은 작은 자들을 섬길 줄 아는 자,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옆으로 비껴설 수 있는 자,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감사와 믿음으로 밑에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 어른.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아.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해. 나이 먹어서 어린아이보다 철이 없을 때도 많아.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싶어서 곳곳마다 제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속사람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격도 그러지요. 젊은 날 그래도 어른을 보면서 모델링이 되잖아요. 나 저분처럼 늙고 싶어. 저희 엄마는 93세예요. 지금도 집 옆에 뜰에 저기 이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새벽기도 끝나시면 채소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가까운 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93세.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은 부끄러워해. 엄마 그만해. 그 중에 딱 저만 엄마 해. 왜? 엄마가 집에서 죽는 것보다 죽기를 기다린 것보다 가서 일하는 게 훨씬 즐거워하셔. 왜? 평생 우리 엄마는 일하면서 사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다니신 분이 아니셨어. 정말 젊었을 때 우리가 오형제인데 엄청나게 활발하셔서 아들이 중요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딸은 공부를 안 시키고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잘 이렇게 아들들이 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둘 다 학교를 못 가게 했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들 중에 내 위에 있는 오빠가 큰아들이니까 너무 중요했어. 그래서 나는 그 오빠의 시다발이야.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 이 오빠가 잘 되면 니도 잘 돼. 어릴 때부터 니도 잘 되려면 이 오빠를 잘 섬겨야 돼.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오빠야. 우리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기남이들 많이 컸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항상 공부할 때마다 엄마가 정말 죄송해요. 잡아 죽일 년, 문둥이 같은 년. 그래서 이 엄마 욕을 듣고 살면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조금은 정말 축복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가치 없게 자랐어. 그런데 놀라웠게 내가 그럴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계셨어.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엄마가 밭에 일 나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그 옛날에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밀어달라고 하셔. 부뚜막에서. 그러면 그거를 밀면 항상 우리 복순이껏 그러면서 개떡처럼 이렇게 넙떡한 그 수제비를 이렇게 크게 말아서 항상 내 거를 주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돼지가 한 12마리쯤 키웠거든요. 근데 돼지를 밥을 줄 때 밭게스에 이렇게 그걸 들고 가서 밥을 줘야 되는데 저희 집이 좀 넓었어요. 한 100 몇 평이 되니까 이 돼지밥을 들어서 저기까지 밭게스를 들고 가다 보면 이 밭게스에 물이 3분의 1도 안 남아.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할머니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렇게 들고 가면 물이 흐르잖아요. 출렁출렁.
그래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줘. 그때는 그 돼지밥에 주는 그 영양 성분이 있으라고 겨 같은 거를 부어주거든요. 다 넘실넘실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기 갈 동안 그게 다 흘러가지고 이게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다시 줘야 돼, 할머니가. 그거를 고집을 피우고 내가 기어이 하겠다고 해. 왜? 할머니한테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하고 그거 들고 가면서 갖다가 다 부어서 갖다 주고 나면 조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나에게 한 번도 혼내지를 않으셨어. 이게 제 성장 배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싶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몰래, 엄마 몰래, 그래도 중학교 가라. 엄마 몰래, 그래도 고등학교 가라. 그리고 공부도 못했어, 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도 공부를 못하니까 아주 낮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또 갔어. 떨어져도 또 갔어.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한 게 내 삶에 가득 들어있으면서 저는 그 말을 정말 믿고 그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게 내 인생의 뿌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상처도 많지만 때로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를 살려놓기도 해요. 여러분의 그 누군가 한 사람은 어떤 분이신가요?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사람이 아니면 그분, 저 밑에 뿌리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은 아니십니까?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만 알고 주님만 아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알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섭섭합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야. 그리고 네 수고와 애씀과 고통의 시간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빚어지는 시간이다.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 뻗어서 그 긴 날을 위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거는 영원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혼자 우는 눈물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 23, 4년 전 지금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교수도 되고 연구소도 운영하고 병원에 환자도 보고 강의도 가고 분주하지만 그때는 저희 이렇게 살아온 날 중에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워보고 싶어서 우리 그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아들에게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랬는데 공부를 안 한 아들을 보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절대 욕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엄마한테 들었던 욕이 우리 아들한테 화가 날 때 나오는 거. 내가 그토록 품위를 지키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품위 지켰거든요. 품위 있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지만 학교를 가지 말지 학교 안 다닌 애들 데리고 와서 PC할 건 뭐야? 죽이고 싶더라고.
그런데 마음에서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와 들었던 말들이 자꾸 들었던 말들이 지금은 그렇게 내려놓은 엄마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화의 대상이 전혀였으니까. 근데 절대 안 하겠다고 해도 나오고 또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냥 뭔 새끼 하고 나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파란만장한 과정을 하면서 우리 아들보다 제가 학교를 더 많이 다녔어. 선생님한테 가서 출석 체크하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갖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줘서 빛나는 졸업장이 됐어. 그 정도가 아니야. 얘는 너무 싸가지가 없어. 내가 그렇게 엄마가 애를 쓰면 그만해야 되는데 학교 잘 다닐 테니까 오토바이까지 사달라 그래. 다른 사람들이 오토바이 사주면 다 죽는데.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안 사주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순수한 사람이야.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빚내갖고 오토바이를 외제 것을 사줘 버렸어.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다락방에 가서 보면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우리 집 새끼만 일하고 꼴통일까?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그냥 술술술술 안 풀리고 어렵나요? 참으로 어려웠어. 엄청 울었어. 근데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응답을 안 해주셔. 그놈이 끝까지 하도록 하고 지가 한참 타더니 너무 고맙게 비 오는 날 쓰러졌어.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주고 무릎만 깼어. 오토바이 비용이 산 놈보다 더 나올라 가니까 지가 포기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 소망도 안 보이고 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그렇게도 욕을 얻어먹고 학교 다니기 싫어 가고 싶어도 못 다녔는데 이놈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놈. 근데 놀라워. 그런 아들이 지금은 42이 됐어요. 42. 그런데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얘가 자기 길을 가더라고. 내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도무지 애가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것은 알바를 피자집으로 갔는데 피자집에 사장님이 우리 아들을 엄마 이상으로 돌봐줘 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를 하셔. 내가 못 도와주고 못 키울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을 놓으시고 그를 키우시고 거기서부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상처가, 깊은 상처가 어쩌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여기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설거지 좀 도와줘. 근데 왜 짜증내? 이렇게 하는 거는 설거지가 아니야. 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 특별히 남성분들, 할아버지, 어르신들 표정이 없잖아. 무뚝뚝하시잖아. 왜 화내? 근데 화 안 냈어? 이러시. 분명히 화내잖아. 그러면 안 됐다고. 그래서 집이 썰렁해져 버리잖아. 밥 먹다가 다 놓고 가버리잖아. 왜? 말이 아니야. 말은 이렇게 들려지는 거고 이 안에 말이 들어가서 상처로 깊이 뿌리를 내려놓은 거죠. 제가 정말 아픈
이 친구를 보면서 이 권사님 부부신데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고1이 됐는데 갑자기 저하고 다르죠.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야.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저는 줄만 알았죠.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야. 그러더니 다리가 아프니까 택시를 태워달라고 그래, 학교 갈 때마다. 근데 택시를 태워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이게 계속 안 고쳐지니까 온갖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어떤 병원을 가든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이는 우리가 누가 봐도 쩔뚝거리니까 너무 이상해서 대학병원을 가게 됐고, 대학병원에서 이 아이를 진단을 하는데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이 아픈 것을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아픈 것을 잘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몸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두통이 있으신 어르신들,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신 분들,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새끼들이 속색이고 누군가가 막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없어서 가난하고 막 쪼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몸이 아파버려. 이 아이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진단을 했는데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현실을 떠난 생각.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은 또 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게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데 누가 그 대상이냐면 아버지. 이분들은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시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오셔서 약주를 드셨대요. 술을 드시면 아이 방에 가서 문을 열고 어릴 때부터 야! 그따위! 이렇게 하시기죠. 그리고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신다. 우리 이 아이에게 향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슴 아프게 이 아이에게 소리로 남는 거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얘가 현실이 아닌 비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어느 날은 마음을 다짐한 거야.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를 발로 밟아놨어. 기가 막힐 일이야. 하늘이 무너지던 권사님이 경찰도 불러놓고 우리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 경찰도 와 있고, 근데 몰라 아이는 당연한 줄 알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정신을 놓고 강제 입원을 가는 날 권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방법으로 이 아이를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너무 평범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면 말. 다른 게 아니라 말. 아버지가 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다니셨고 기도도 하셨고 너무나 성실하셔서 집도 사셨고 애들을 잘 키워놨어. 둘 다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알 수 없는 일. 결국은 이 아이를 고치는 과정이 너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수없이 왔다 갔다 퇴원했다 또다시 재발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60년 동안 모든 다국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병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불안 또는 뭐 강박장애, 또 어떤 사람들은 조현병, 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병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인 중에 정서적으로 비난과 적대감을 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로 발병률이 높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야. 60년 동안 다국적으로 경과해서. 그리고 재발률도 15배가 높다고도 나왔어. 뭐냐면 비난. 네가 그래서 되겠니? 네가 그래서 사람 되겠니? 네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원래 그래. 말. 수고는 죽도록 해놓고 인생의 뿌리를 박는 말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지배해버리게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너무 좋죠. 그러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집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뿌리가 깊이 상처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을 아름답게 합시다. 시작. 말을 부드럽게 합시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말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한번 뒤로 가서 말하는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혀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이걸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우리가 기도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 막 기도를 어떻게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혀에 달렸대. 우리가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불의 혀처럼 그 작은 부르시 하나가 모든 나무를 태워버린다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족을 무너뜨리는 말하고 가족을 살리는 말을 제가 구별해 놨어. 예. 비교하는 것. 누구 집은 엄마한테 용돈 얼마 줬다 하더라. 야, 그 옷 사줬다 하더라. 야, 그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 안 오면 어때? 얼마나 좋아, 밥도 안 하고. 저는 막 손자 오면 좋기는 한데 3시간 넘으면 귀찮아 죽겠던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다른 집하고 틀릴 수 있잖아. 그런데 자꾸 뭐 하더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아까 제가 가장 위험하다는 비난. 자꾸만 우리에게 누구누구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해, 나는 못해, 너는 잘해, 이런 거
잘하고 못하고가 갈려 있는 거.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서 교회에서도 권사님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이런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맛없어, 막 이런 거 제일로 식당에서 많이 싸우시더라고. 모든 교회 공통점이야. 왜 그래? 맛있는 것이 있는 데서 싸움이 가장 많더라고. 차라리 식당을 없애버릴까? 양념 좀 많이 치다가 많이 싸우고, 물 좀 더 많이 붓다가 엄청 싸우셔. 그리고 인수인계 안 해갖고 엄청 싸우셔. 난리가 나셔 그냥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나이 어리신 집사람에게 넘겨주고, 나이가 먹으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참 잘한다, 이게 지혜, 이게 어른. 참 맛있다 집사님. 이제부터 집사님이 한번 해봐. 이거는 집사님이 꾸며놓으니까 너무 이뻐. 목회자도 이렇게 연세를 드신 분을 했다가 우리가 젊으신 목회자를 만나면 되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강의 가려면 많이 부담돼요. 너무 다양한 층이니까. 학생들이야 항상 가르치고 일방적이니까 괜찮지만, 그런데 이렇게 갈 때마다 목회자들 참 힘들겠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아래에 있는 젊은 층들을 다 아울러야 되니까 참 설교 어려우셔. 그런 의미에서 수고한다고 우리 스승 되신 목회자에게도 박수. 예. 그리고 우리 어른으로 살아온 어르신들, 진짜로 이 어르신들이 아니면 이 교회 누가 와서 자리 지키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 어른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박수.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수고한 것을 몰라줘도 좋아. 이렇게 시작. 내가 수고한 것을 몰라줘도 좋아. 왜? 그 수고를 밑바닥에 내려놔야 돼. 왜? 주님이 알고 계셔서. 안채 안 해도 되고 몰래 해놔도 돼. 아무도 안 볼 때 살살살살 해놓으시면 그게 다 하나님이 쌓이는 뿌리가 된 거야. 그게 영원하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 하고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진리가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감옥에도 가고 나는 죽을 뻔을 몇 번씩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이놈들이 나를 아주 매로 치고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줘.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잠깐 받는 이 고통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돼. 보이지 않는 거, 거기다 쌓음으로 가는 거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조금 지치고 어쩌면 아프시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길목이다. 안 아프신 분이 없으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너무 대다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렵지만 너무 힘들어도 무조건 교회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안고라도 가시겠죠 뭐. 그죠? 여기 어르신들 아무튼 기어서 뿍뿍 기어서라도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의 노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말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내 상처가, 내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른 대접 받을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그냥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먹어서 뭘 막 하겠다고 납장서고 막 안채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너무 많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노인이라고 불러버려요. 노인이 되시겠습니까?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저도 지공거사가 됐어요. 작년에 은퇴를 하면서. 여기서 양평까지 강의를 가는데 지하철비가 1도 안 나오대요. 정말 그게 진짜더라고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탈 수 있다면 나도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좀 책임감도 느껴지더라고요. 나라가 주는 공짜 돈이 그냥 고맙기도 하지만 좋은 어른이 돼서 또 다른 세대에 넘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어머니와 아버지 권사님과 장로님은 수없는 반복적인 이 고통 속에서 이제 한 번은 이 아이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정말 잘 안 되시는 아버지인데 저희들이 계속 가족 치료를 도와주면서 가족 모임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갔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 사이 그 틈을 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들,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네가 듣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너무나 몰라서 너에게 너무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근데 얘가 금방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빠딱빠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이 분포도가 있는데 상향선처럼 갔다가 잠시 떨어지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한번 이 망상이 시작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괜찮아. 이게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나 제가 똑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래서 그 괜찮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 큰 놈이 이게 이렇게 비만이 됐거든요. 밖에를 못 나가니까 그 큰 몸으로 아버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몰라줘서 미안해,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 그 미안해가 아이를 감동시키고 지금은 그 아이가 결혼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잘 못 가져요. 왜냐하면 그 분포도가 아주 극소수거든요. 치유 확률이 높지 않고 재발이 높다 보니까. 근데 다 100%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결혼하며 자녀를 데리고 올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뭐냐면 미안해 세자야, 세자. 이걸 못해서 우리가 또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미안해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뭘 미안해 한지도 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미안해. 그냥 미안해. 여보 미안해. 옆에다가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렇게 묻지 마. 나도 미안해. 그래. 따지지 좀 마. 뭐가 미안해? 그러지 좀 말고 민망하니까 어렵게 나온 미안해를 받아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도 미안해.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도 몸에 배어서 내가 그 아팠던 날 우리 아들 가지고 싸가지 없는 놈을 하더니 그 뒤로 상담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줄을 서
막 학생들이 나는 잘 고치는 줄 아는데 뭘 잘 고쳐? 맨날 어려운 놈들만 오니까 나는 더 어려워 죽겠어. 지네들이 고칠 수 없는 것들만 보내. 나는 어째라고 막 이러는데, 그 싸가지 없는 것을 키워서 내 인생에 뿌리를 깊게 내려놓으니까 그놈들이 나한테 너무 죄송해, 시하고 발만 그래. 나한테 빨리 끝내 막 이래. 막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나도 같이 아예 성질나 뒤지어 죽겠네. 그리고 나도 그러면서 시하고 발 그래. 그러면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가 돼갖고 욕해. 이래. 네가 욕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끝낼 건데 욕하잖아. 이러면서 코미디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욕 안 할 테니까 하지 마. 그래 나도록. 이게 치료야? 개그 치료지 뭐. 우리 아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율법적으로 이런 아이는 나쁜 아이, 이런 아이는 좋은 아이,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 그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 애가 나를 만들어준 거지. 그치요? 그 아이가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처럼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든지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아까 보였죠? 보이는 거 잘난 척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연약해. 아내한테 특별히, 진짜 부부는 자식들의 모델링이야. 부부가 싸우면 어린 시절부터 조그만 한 달, 두 달, 저는 어린 아이들도 진단을 해주거든요. 장애를. 아주 어린 두세 달 되진 아이 앞에서 2주일만 뒤지게 욕하고 싸우라 그러면 반드시 병이 걸려올 것이다. 얘가 이렇게 듣지도 못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정서는 전염돼 버려. 제발 부부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저 뒷뜰에 가서 싸우든지, 밥 먹다가 저쪽에 가서 싸우든지,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서로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싸우고, 거기 가서 머리를 뽑든지 발로 차든지, 내가 신고해드릴게. 신고 잘해, 가정폭력. 그리고 두 번째, 말. 그게 바로 사명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말. 살리고 죽는 것이 여기 있어.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해 줘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욕하고 그러면 상처가 깊이 내려서 다시는 살아낼 힘이 없어져. 말. 그리고 세 번째,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일로 뒤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에게 그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네가 바꿀 수 없어. 그리고 걱정한다고 다 지켜줄 수 없단다. 못 지켜. 우리 자식들 못 지켜. 아무리 이혼을 말리려고 엄마들이 난리를 쳐도 이혼할 놈은 해. 기도할 뿐이야. 기다릴 뿐이야. 이제는 뒤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가 없어. 자식도, 부모님도,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 없어서 힘들지만 이 시간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느 날 그 막막한 길이 열려. 저처럼 생각도 못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오빠가 잘 돼서 오빠가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어.
진짜로 공부를 잘했어. 장학금도 받고 4년 장학금도 제일로 잘 나가는 대학을 갔지만 지금 내가 훨씬 행복해. 이런 건 녹화하지 마. 예. 왠지 알아요? 높은 수준에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많아서 즐거움을 몰라. 놀고 공부 안 한 놈들이 훨씬 즐겁게 살아. 나 재밌게 생겼잖아. 그죠? 장로님? 인생이 그래.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을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도 이 시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밑에 대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저 모소 대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죠. 예,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번만 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나니. 같이 보이는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머리가 안 좋으셔도 이거는 외우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삶, 어쩜 내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좀 너무 아프지만 축복하지 못했던 것들, 또 자녀가 아프다 보니까 원망도 나잖아요. 분노하고 남편과 싸웠던 것들, 그리고 막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욕했던 마음들, 이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많이 화가 났을 텐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축복하지 못했네요. 자, 오늘부터 내가 진짜 참다운 언어로 살고 진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을 정말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냥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지지해 주겠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